할렐루야. 네, 새벽을 깨우고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오늘 말씀의 시작은요, 이제 사도 바울이 신문을 받게 되는데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아그리빠는 바울에게 스스로 변호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자 바울은 감사하다고 하면서 본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간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크게 이제 세 단락으로 좀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바울이 스스로 내가 얼마나 정통 히브리파 제대로 배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지 그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랬던 본인이 그 열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얼마나 심하게 핍박하고 또 죽이는데 찬성 투표를 하기까지 얼마나 잔혹한 사람이었는지, 또 그 성도들을 몰아내는 거에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런 자신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기의 사역을 소개하는 것 정도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 간증의 이면에는 다른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뭔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것 같잖아요. 내가 얼마나 성도들을 핍박했는지.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뭔가 성도된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은혜잖아요. 저렇게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람이 변화되었구나. 그런데 사실은 아그리빠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아그리빠에게 하고 있는지. 아그리빠는 성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도가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왜 할까요? 은혜가 될까요? 이 이야기를 듣는다고? 아니죠. 어떤 의도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알아보기 원합니다.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먼저 14절에 나오는 단어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는데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먼저 가시채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채찍인가 했어요. 채찍인가? 근데 찾아보니까 채찍은 아니고요. 이제 소 같은 소나 말이 이제 멍에를 메고 뭐 밭을 갈게 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재갈을 물리기도 하지만 쫙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길다란 막대기를 가지고 끝에 뾰족한 걸 단대요. 뾰족한 걸 달아서 왼쪽으로 가려고 하면 왼쪽에서 이렇게 찌르고, 그러면 이렇게 틀잖아요. 또 오른쪽으로 가려 하면은 오른쪽에서 이렇게 탁 찌르고, 그러니까 자기가 농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갈이랑 좀 다르죠. 이건 멈추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을 조정하려고 이쪽으로 막 가려고 하면은 탁 찌르고,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탁 찌르고. 근데 이게 처음에 송아지나 이런 어린 동물한테 이제 하는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열받고. 그러면 이제 뒷발질을 하는 거예요, 열받아서. 근데 이게 닿나요, 뒷발이? 안 닿죠. 그거 안 맞으려고 막대기 달아서 이렇게 찌르는 건데요, 안 닿죠. 그러니까 너가 가시체에 찔려가지고 뒷발질을 하는데 그게 헛수고라고 예수님이 지금 바울에게 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방향을 통제하는 거예요. 방향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성도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시고 성도는 그의 몸된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핍박하셨다고 여겼어요. 그러면서 왜 핍박하냐.
그러면서 너가 하는 그 모든 행위는 마치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의도가 나를 향한 열심 때문인데 그거 잘못된 거야. 너의 잘못된 열심으로 이쪽으로 지금 열정을 부리는데 그거 아니야 하면서 탁 찔러서 너가 지금 화나서 한번 또 뒷발질하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어차피 아그리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에게 소송을 건 사람들은,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하러 간증을 하나요? 자기가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였고 엄한 파에서, 그렇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그 정통 히브리파 사람이라는 걸 뭐하러 말할까요? 그건요, 내가 다 해봤는데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은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말하는 거죠. 너네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내가 얼마나 열심을 냈는데, 내가 얼마나 제대로 율법을 배운 사람인데, 그 율법을 따라서 내가 진짜 끝까지 가본 사람이야. 사람을 죽이는데 찬송까지 했던,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그렇게 열정을 냈던 사람이야. 근데 그거 아니야 라고 지금 말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 지금 예수님의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냐? 나도 그랬었다. 나도 막았었다. 나도 열정이 있었다. 나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보다 율법 잘 아는 사람이 있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랬던 내가 가시체 뒷발질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경고를 예수님께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에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이렇게 열심을 다하고 열정을 다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거 아니라고 하고 나를 찌르시더라. 그러니까 당신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은근히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하냐?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는 사람을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찌르실 것이다. 이쪽으로 틀면은 찔러서 다시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하시고, 오른쪽으로 틀면은 또 찔러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소송을 위해서 서 있는, 그 처리하기 위해서 있는 아그리빠 왕, 그리고 유대 지역의 총독 베스도, 당신들 모두 다 뒷발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간증 이야기에 깔려있는 의도입니다. 간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그 복음 전파의 사역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아무리 내가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해도 결국에는 내가 몰랐었다, 그걸 말하면서 당신들도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다, 내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인데 내가 틀렸다, 그렇게 말하면서 막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린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누구도 복음 사역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막으려고 했어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교회로서 또 가정의 영적 기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가시체에 찔립니다. 그러니까 늘 구할 때 내 마음의 소원도 있지만 제일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에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속한 공동체,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어떠한 일이 펼쳐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을 배척하던 사람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반대하고 핍박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은요, 완전히 변화시켜서
복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불교에 있던 분이 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복음 전파가 일어나고, 또 대표적으로 본인이 동성애자였는데 43살에 그것을 버리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셨고, 또 신학교에 들어가셔서 목사 안수까지 받으셔서 이제 목사님이 되신 이요나 목사님이라고 또 계십니다. 그것처럼요, 지금 당장은요, 이 사람이 어떤 복음의 방해물이 되는 것 같아요. 내 동료 중에도 있지 않습니까? 내 가까운 사람 중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 반대하고 못 가게 하고 막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언젠가는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변화시키셔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장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 같을지라도 바울처럼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나의 가까운 사람, 나의 동료, 나의 소중한 사람도 이렇게 변하기를, 지금 당장은 복음을 핍박하고 방해하는 사람 같을지라도 언젠가는 돌이키신다,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의 욕망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가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때때로 주어지는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려고 하는 가시체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가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을 방해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울처럼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